저기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으로 살았고 저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살았고 그러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며 살아왔던 저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이 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자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두 가까이 만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기립하시고 이 찬송가 43번을 부르겠습니다. 교훈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이루시소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고 수의 고통이 내리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구주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우리의 양을 구원하시소서.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도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정한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사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새것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05장을 보겠습니다. 김성덕 전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그리고 현존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 곳, 평안과 기쁨과 찬양이 있는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님 강림하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또 새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의 삶 속에 나약함과 무지로 지었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자복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한 은행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시고 죄악을 바로 분별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담대한 믿음과 영의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저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이 사랑하시는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척박한 땅 불모지에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마귀 사탄의 소굴에서 오직 복음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님의 전령자 정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그들의 노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게 하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삶 가운데 말씀이 실천되고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대언자 원차이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물질과 봉사로 섬김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솔선하여 섬기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출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날리다가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기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앞에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놀라 이름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전 과정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7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어떤 분을 목적지까지 라이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제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딸이 카이저 병원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딸은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간호사 선생님도 아닙니다. 이 병원에 휴먼 리소스라 그래요. 그 아버지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주도하는 그 책임을 맡아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제배당 그분이 딸이에요. 저에게 무슨 말 하나요? 새벽 3시에 갑자기 딸 방에서 아빠, 엄마 이래 불렀답니다. 그래서 자다가 소리를 불러서 엄마 아버지가 놀라서 가보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뇌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3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쨍쨍쨍쨍 햇볕이 비쳤는데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저도 자다가 깰 정도였습니다. 여기 코로나 제일 그런 비가 몇십 년 있었습니다. 아무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소리가 막 완전히 우박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휴먼 리소스 병원의 행사 담당 책임자니까 뭐 하겠습니까? 며칠 시간을 아껴서 잠도 자지 않고 바깥에 장식을 하고 폼나게 테이프도 붙이고 쫙 해놨는데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행사 완전히 망치해요. 안 그래도 요즘 병원에서 자른다고 이렇게 레이업시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모처럼 한번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의 딸의 아우성은 우리 모든 심장에 일어나는 아우성과 같은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기를 나기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주라고 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주니까 계속 마르지 않고 떡이 계속 멀티플리케이션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가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너희는 빨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갈릴리 바다는 12km 정도 되는 큰 호수예요. 12km.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던 이적은 저녁 때 일어난 이적입니다. 저녁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이 2개가 있습니다. 초저녁이 있고 깊은 저녁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면 나오죠. 이건 early evening입니다. 그 다음 마태 14장 23절에 적으면 later evening이에요. 그러니까 밤 깊은 저녁.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시계가 흘러서 거의 새벽 3시쯤까지 되었습니다. 성경은 비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다고 합니다. 이 성경 오늘 읽은 부분에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깊은 밤이라는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놀랐다라는 말이 나오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고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다 물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단어만 모아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밝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주 심란한 음산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실제 일어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게 새벽 3시에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서 싸우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원망이 먼저 나오죠.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나?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오늘 제자들에게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기시하는 비바람과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바람 풍랑을 만나면 쏙쏙놓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이 고난을 겪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꽃길이 지금부터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예수 믿고 나서 닫힌 문이 열기도 하고 아름다운 길이 내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 풍랑을 피하고 싶은데 내 입으로는 이 풍랑이라는 것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풍랑은,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이런 풍랑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냅니다. 근데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풍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는 풍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신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시는 풍랑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지금 2번째 유행에 해당되는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2절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가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억지로 뭐하게 하다.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을 제자들이 가는데 만난 풍랑입니다. 자기들은 건너편 배 타고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도해서 컨페해서 강요하여서 강제로 압박해서 갔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들이 배를 타고 얼마나 갔는가 보니까 12km 가운데에서 약 6km 정도 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 예수님께서
물결 바다 파도를 밟고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비바람과 풍랑과 사투를 벌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뱃사람으로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물결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다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길을 밟고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그것이 목사의 설교 준비의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읽은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오늘 읽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풍랑 속으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뚫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폭풍을 헤쳐서 풍랑 속으로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다. 여러분, 성경에 갈릴리 바닷가라는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세심히 보시면 갈릴리 가나, 긴네사렛 바다, 긴네사렛 호수, 갈릴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뒤에 무엇이 따라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따라 나옵니다. 풍파가 많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는 순간에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길을 밟고 파도 위를 밟고 오십니다. 오셔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Take courage,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안심을. It is I. 내니라, 나니라. 그다음, do not be afraid.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짐을 지고 가는 이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용기를 내.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풍랑을 가로질러서 너에게 오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서서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움에 너무 쉽게 빠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햇빛 나는 길만 있고, 그때부터 먹구름 없고, 그때부터 화분할 만한 그런 일만 생긴다. 종종 그럴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온다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대화해 보니까 컴퓨터가 틀렸고 내가 맞다 그래가지고 366번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1년에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찾아오고
윤달이 찾아오면 2월이 29일이 될 때 그때 366일이 되니까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립이 되고 할렐루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성경의 마태 14장, 요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세 군데 동시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송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녁에 배는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놀던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로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밤 사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밤을 내둥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밤을 내둥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기록을 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여기는 마가 기록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한 기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 방식은 그 당시 로마의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밤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이에요. 9시부터 12시까지 2경이에요. 그럼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에요. 그 3경이라면 새벽 3시부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풍랑 만나서 죽겠다는 이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고스트라고 유령이라고 물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주님이 옆에 와 계셔도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 낮은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여기 와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영성이 지금 다 떨어진 거예요. 새벽 3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이 형편은 아무도 몰라. 절대로 이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어.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48절에 성경 읽을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조금 어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지나가려고 하시네. 예수님이 오셨으면 빨리 해결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 구절이 지금 성경 읽는 사람마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가 하면 이것을 여러분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기 지나가려고 하시면은 유대인의 관용구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드러내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들에게 오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 옆에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특별히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지나가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굴 한 번 못 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이렇게 33장 20절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33장 22절에 내가 지나도록 이런 말이 나오죠. 나옵니까? 그 다음에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6절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지나시며 출애굽기 33장 22절에 지나도록 여기에 지나가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표현입니다. 뭡니까? 내가 와서 이 짐을 벗겨주겠다. 그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바람이 거스름으로 자들이 힘겹게 노들을 보시고 밤이 사경쯤에 바닥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요거 말고요.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이제 마태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짐을 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짐을 지고 일어나지 못해. 완전히 목사님도 내 고난을 이해 못해. 여러분, 제가 눈을 뜨고 만나는 사람을 보면 거의가 다 지고 있는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오늘 앞줄에 앉아있는 우리 홍 집사님부터 저 뒤에 있는 전사님까지 지고 있는 짐을 하고 한정숙 권사님이 지고 있는 짐, 우리 김민수 권사님이 지고 있는 짐, 우리 김주환 형제가 지고 있는 짐, 우리 이정호 권사님 지고 있는 짐, 우리 김장님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짐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숨이 차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지혜로운 마음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비바람과 풍랑 속에 있는 나의 형편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서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궁극이 많은 일생이었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바로 그 말씀 붙들고 사니까 다윗은 선선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옥토바 양지받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여전히 비바람, 사나운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현장을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만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불신자는 그 짐을 혼자서 지고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원차의 목사나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짐을 혼자 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죄짐이에요. 죄짐. 죄짐을 벗겨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내일 지고 가는 그 짐을 예수님께서 벗겨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듣고 믿음의 행진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뒤에 있다고 말합니다. 폭풍을 뚫고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씩씩한 주님의 군병으로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 의지하는 것이 약했습니까? 두려움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413장 보겠습니다. 건강이 울릴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노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캔서라는 말을 하는데 혹시 내 몸속에 그런 것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성전을 하는데 나는 이들 회사에서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내 아들, 딸. 그러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꼭 명심하여 들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돌아갑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음의 헌금을 바칩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이들의 머리를 들어 주시고 사람의 구설에 오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멀리하게 하시며 애국의 악질에서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딸린남 보겠습니다. 눈으로 빨리빨리 보시고요. 저는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길일 장로님 아들 우리 폴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4시 30분입니다. 블랙 골프클럽 요가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전비서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대장암이 걸리셨어요. 수술을 하고 일단 닥터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르친 선생님이니까 제가 와서 목사 한수식에 손을 얹어달라고 합니다. 통해서 있는데 제가 여기에 참석해서 격려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4년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학하다가 닥터에게서 이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도 신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비석 장로님인데 목사님 되신 분인데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상태. 김경민 전사님 주도로 마침내 성경 율동이 이번 주 금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절반 이상이 성경 율동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이제부터 시편 우리 전사님 잘 이렇게 디바이드 하셔서 숙제해 주시면 시편 150편을 한 번 더 읽고 새해를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경 일도 또 한국어 하면 책 읽고 하면 쫑파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제안해 주셨는데 오늘 또 우리 이종욱 권사님께서 특별히 또 탑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맛있게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54절 부르기 축도를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으로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결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